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피신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문,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과 권한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때 그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때 사울은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그 도당들을 죽이거나 말살시켜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던, 그것을 확고하게 생각하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런 신념이 확고한 나머지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 도망간 사람들, 그들을 다시 다 잡아오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하던 사형을 하던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울 개인의 생각이나 결정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 사울뿐 아니라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유대인들이 여러 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권한을 얻고 도망간 사람들까지 추적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단적이거나 왜곡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어서 축출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열심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이제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때는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빛이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을 비추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가 떠서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력한 빛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을 때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있는가, 나를 박해하는가 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사울의 귀에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너무나 강력한 빛과 음성 속에서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신적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 논리라든지 어떤 이유나 이런 게 아니라 곧바로 알아챌 만큼 너무나 신비롭고 강력한 체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라면 신적인 존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울에게 말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왜냐하면 직접 자신이 밝혔기 때문이죠. 나는 내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말을 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표현은 사울에게는 맞지 않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언급도 되지 않고 등장도 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핍박한 사람들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울이 어떤 활동하던 이 일들은 이미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수십 년 지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박해하거나 핍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표현 자체는 맞지 않다는 거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과 박해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핍박이요 박해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곧 내가 당하는 핍박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셨어도 이미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열심히 박해함으로써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개념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어떤 핍박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핍박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한 일원인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구분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말과 행동과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박해와 어떤 핍박들이 마치 그리스도의 것인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그냥 하나의 개인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공동체를 너 나가 아닌 나 자신으로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피로 부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으로, 자기 자신으로 여기기도 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실제고 사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기까지 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 남편들 보고 남편들아 너의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한 것처럼 하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타자로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나는 나고 너는 넌데 내가 사랑이 워낙 많으니 너를 사랑해 줄게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교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성도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처럼 그런 교회로서 남편들아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로 있는 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는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이자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나와 이들은 하나다. 이들은 바로 나 자신이고 교회의 핍박은 곧 나의 핍박이고 교회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피 흘림은 곧 내가 피 흘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상 속에서 사울에게 알리심으로써 사울에게는 강렬한 깨달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써 그가 곧 예수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박해함으로써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심에도 그를 거듭 괴롭히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인 그분, 하나님에 의하여 영광스러운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분을 우리는 멸시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박해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울은 실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독특하냐 하면 하나님을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자신의 기준에서 폄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한없는 하나님의 희생도 무가치한 것처럼 취급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너무나도 독특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격적 존재가 자신의 삶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표현되고 드러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찌르는 것으로, 다른 이에게 한 나의 이 완악함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무너뜨리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깨달음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거의 한 12년, 13년 전쯤이죠.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다가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마음이 갑자기 뭔가 큰 난관에 봉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할 뿐 아니라 반대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이 교회에 대하여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 도를 따르는 것이 나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 그런 마음의 어떤 욕구, 그것이 나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라고 말하는 거기에 내가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심으로써 바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그리스도 자신으로 편입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도성, 그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어떤 진행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목적이고 아담에게도 이것을 원했고 노아에게도 이것을 원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을 원했고 다윗에게도 이것을 원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것을 원했고 그리고 지금 이 불안당 같은 사울에게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자들을 일으켜서 그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와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안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믿음을 주거나 예수를 믿게 만들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과 거의 구별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만 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 이 인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 그럼으로써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의 표현대로라면 곧 나라고 말해지는 그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가지고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 전부가 다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교회에 무슨 등록카드 쓰고 등록하고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인 됐어. 나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은혜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그때 좋은 일도 있었고 눈물도 흘렸고 그런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풍요롭고 은혜롭고 여기에 담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여러 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매주 하는 것 같고 제가 그 지난 교회에서도 여러 번 하는데 항상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그 믿음, 그 믿음의 순수함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아니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하냐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 그런 간단하고 단순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경험의 전부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가짜야, 그건 틀렸어, 그러니까 새로 믿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생각과 갈등과 교정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한 말씀은 사실 정말 많은 생각을 할 만큼
큰 내용입니다. 나는 너가 박해를 하고 있는 예수이다. 너가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것은 곧 나를 돌로 쳐서 죽인 것과 같다.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는 것이죠. 나도 지금,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울은 여기서 뭔가 중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 너에게 알려주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유다 직가라고 하는 그 큰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기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을 만나보라고 할 때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울이 그 기도에서 어떠한 기도의 마음을 가졌을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대단한 일을 할 그 용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강렬한 빛 앞에서 만났을 때 그는 부축을 받아서 움직여야 할 만큼 심신이 약해진 상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자신의 그런 어떤 확고한 신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하고 어느 유대인보다 열심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걸 이제 사울이 자기 입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객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길 만큼 지식에 있어서도 열심에 있어서도 유대 율법에 충실한 면에 있어서도 자기는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말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유대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의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보자면 사울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고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섰을 때 그 강렬한 빛, 햇빛을 초월할 만큼 밝은 빛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왜곡된 존재인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알량한 기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지식과 삶의 경험을 기준으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 뭘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 나는 사실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죄인도 아니고 나 그리고 회개해서 다 해결됐다.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자기 기준에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너무 열심이고 내가 볼 때 나는 진짜 순수하게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점검책을 읽으셨으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고 싶은 핵심 속에 뭐가 있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을 때, 자신이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강렬한 빛 앞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였는가, 얼마나 왜곡되었는가, 얼마나 하나님도 멸시하는 자였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가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자인가를 점점 깨닫게 되고 그 충격과 참회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에 몰두했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회개하는 것을 다 하기 때문이죠. 역사상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이것이 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이것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걸 아무리 좋아하고 신앙생활의 도를 따라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추악함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단 한순간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을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때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괴로움이고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할 만큼 마음에 큰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외면하려고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내 내면에 있는 악을 외면하고 살아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온전해질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이 너무나 악취가 난 더러운 것임을 발견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이것이 기분이 좋거나 상쾌한 것이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악을 발견하고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정도로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악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울은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악함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실까?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처럼, 그리고 나에게 다시금 그 악의 그 어둠을 다시 발견하게 하셔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은혜를 다시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깊고 짙은 어둠 앞에서 내가 외면하지 않고 그 빛 앞에서 나의 악함을 보고 다시 주님께 엎드리도록 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역사상 몇 번의 부흥이 이 땅에 있었죠. 평양에도 부흥이 있었고, 미국에도 부흥이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고, 남미 여러 나라에도 부흥이 있었고, 아프리카에도 부흥이 있었는데 그 모든 부흥에는 이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한 책을 읽고 부흥은 이런 거구나, 그러고 좋죠. 그러나 그때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울은 그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강렬한 주님의 빛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이죠. 이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춥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고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나에게 적용하고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울을 불에 태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지는 한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상당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죄 중에 가장 악랄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읽어도 건성으로 덮어버리거나 그 말씀에 충성하고 충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그냥 바쁘거나 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장 파괴적인 죄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이것은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불안당 같은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었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 자신의 그 냉랭함과 무지함을 고백하고 다시 고쳐질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이와 같이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되고 싶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내가 박해당하고 있다고 말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인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으십니까? 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를 바로 이렇게 믿기 위하여, 이런 믿음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 도를 따르며 살아가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